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질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먹어야 되는지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께서 사도에게 질문했는데 사도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께서 답하신 그런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8장 1절에서는 사도께서 지식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며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되겠죠. 뒤에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무엇인지 사도께서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해서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사랑이 지식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께서 사랑은 지식보다 더 낫다고 말씀한 것은 지식과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그 지식은 말하면은 형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형제를 넘어뜨린 거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형제들 위해 자매들 위해 그처럼 군림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고 한마디로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지식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사랑은 지식이 없는 사랑인가? 그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지식이 없는 사랑이면 이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어서 어리석은 사랑은 그 결말이 뻔합니다. 어리석은 사랑은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어리석은 사랑은 그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말할 때도 이것은 지식이 배제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먼저 그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조절되고 그 지식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 지식은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기를 저런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니까 그런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이 있더라도 그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랑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도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도 지식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말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지식이 있다 그 말이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나도 안다. 우상이 뭔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나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이런 많은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서도 나는 성경을 잘 알며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서도 이런저런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께서 말씀이죠.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여기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마땅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이런저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모든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을 좀 심하게 하면 형편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어디 가서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아버지로부터 난 그 자녀들마다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죠. 이는 실은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죠. 더 심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실은 다른 자한테 낳았습니다. 이쯤 하면 이제 아주 심하게 나간 것이죠. 기본도 안 돼 있는 말을 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다 더하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다. 이쯤 하면은 이제 아주 정죄적인 수준이죠. 어느 정도 말을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릴지. 형편없다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하면 충격을 받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도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기회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자, 이제 우상은 뭐고 우상의 재물은 뭐냐,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사도께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불리우냐면은 신들로 불리웁니다. 신들로도 불리우고 뭐 귀신이로도 불리우고 별의별 잡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들, 세상에 많은 신들, 많은 주,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들로 불리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신뿐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 외에는 참 신이 없고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우상들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죠. 또 우리가 주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부터 만물이 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며 또는 아들로부터 만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물에 생명을 주셨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말씀은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으며 그렇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 우리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전에는 우상의 종이었고 귀신의 종이었는데 다시는 우상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도 만물이 주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신이 아니고 참주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뿐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래 우상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야 어둠이 보이는 것이지 빛을 모르고는 어둠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아야 무엇이 틀렸는지 아는지 옳은 것을 모르는데 누가 말하는데 그것이 틀렸는지 맞은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진리를 알아야 빛이 있는 것이고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차이가 있죠.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지식이 약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는 그 형제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이제 7절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는 관광지가 관광지 가보면 되게 관광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어디 경치 좋은 데 구경 가면 항상 거기 그 자리 좋은 데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자리 좋은 데 가면은 다 절들이 있더라고요. 길 좋은 데 길목 딱 지키고 뭐 꼭 내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돈 거두고 있죠. 경치 좋은 데 가면 항상 그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팝니까 안 팝니까? 기념품도 팔고 거기 보면은 음식도 팔아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배고프단 말입니다. 근데 절 안에서 이제 파는데 이것을 사서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또 거기 보니까 스님이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하니까 스님이 절 안으로 초대해서 차 한잔 한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스님이 따라주는 차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벌써 딱 부딪히죠.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열심히 이제 머리 분별하느라고 바쁘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딱 가서 뭐 배고프다고 뭐 사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절 안에서. 그런데 이제 나온 이제 형제 자매들은 이건 좀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 양심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꺼림직한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드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자기 양심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장로님 따라서 먹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양심이 안 맞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냥 먹으니까 그 다음에 에이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어갖고 먹으면 다 뒤에 나오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먹는 자유가 너에게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형제, 믿음이 약한 자매들이 있는데 말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이죠. 옛날에 많이 있었죠. 지금은 떡도 안 돌리고 제사 드리면 요새는 떡도 안 돌리고 그럽니다만 여기도 가끔 시골 가면 돌리죠. 옛날에는 제사도 많이 지낼 뿐만 아니라 꼭 제사 지내고 나서 꼭 제사 드린 음식을 어쩝니까? 꼭 돌립니다. 안 돌리면 마음에 그 시험을 받을 일도 없고 꺼림칙할 것도 없을 건데 꼭 음식을 돌립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떡을 돌리든지 제사 음식을 갖고 꼭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서로 옆에 살아도 누군지 모르고 사니까 요새는 뭣도 안 돌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떡 돌리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먹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됩니까? 그 마음이 꺼림직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딱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그것을 보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들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이 짧은 형제 자매들은 이거 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어서 형제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는 말이죠. 양심은 자기 양심으로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일치되게 살아야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은 먹지 말라는데 누구를 따라서 먹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포용하고 믿음이 강한 자의 부족함을 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해야 되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어디 교회에는 없다? 이 당연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교만한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똑똑한 교회예요. 열심도 대단한 교회고 그리고 아주 이런저런 구변의 지식과 이런저런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똑똑해서 사도까지 무시할 만큼 똑똑해요. 그 정도로 교만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형제 자매들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고 아주 신학적으로 그냥 빠삭하고 이런다 그 말이죠. 우리처럼 성경을 잘 아는 교회가 어디냐 이런다 그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딱 그것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러면은 하는 걸, 아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질 못하고 지혜가 되질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꼭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다, 예, 여러분 각자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질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빛이 되질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졌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저런 지식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그래서 지식과 자유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식과 자유가 있는데 너의 그 지식 때문에, 그리고 너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그 자유 때문에, 너의 자유 때문에 형제는 속이 상하고, 형제는 마음을 다쳤고, 형제는 넘어져 버렸고, 너 때문에 형제는 망하게 생겼다, 멸망당하게 생겼다, 양심이 흐려져, 너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서. 그런데 너의 형제가 넘어지겠네. 그런데도 너는 너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너는 너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야 쓰겠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고기 좀 더 먹는다고 해서, 고기 좀 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먹는다고 해서, 그것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형제 때문에, 형제를 생각해서 조금 음식을 가려서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못 먹는 것도,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사도께서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사도께서 나는 만약 형제가 음식을 먹는 일로 넘어지면은, 고기를 먹는 일로 넘어지면은,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예를 든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10장 끝부분에 11장 1절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 길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11장 1절에서도 결론적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사도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이 실은 누구를 본받는 거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믿는 형제 자매들, 먼저 믿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사도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 자매들은 먼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 교회 직분자들 보고 그들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닮는 것이, 먼저 믿은 형제 자매를 닮는 것이 곧 주님을 닮는 것. 그렇게 돼야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사도께서 교훈하셨는데,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을 것인가, 형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적용하면서 어떤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이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먹는 문제 또는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음식과 관련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는 자매를 위해서 조절하는 것은,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며, 또 그것은 그 사소한 일이 아니며,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가 서고 넘어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안 하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형제를 위해서 행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형제를 위해서 조절하고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형제를 섬기는 대로 하는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닮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된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성경을 많이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런 지식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며 안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봉사했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하냐 너희들은 나하고 지혜와 지식에서 게임이 안 된다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잘하고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처럼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악마를 닮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도 됩니다. 반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를 저 좋은 곳 죽어서 저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은 우리를 하늘의 귀족들로 너희들은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하고 아주 다른 귀족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귀족으로 왕족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온전한 거죠. 우리 온전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지 않습니까? 사랑인 줄.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겸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겸손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종이나 된 것처럼 우리의 종이고 우리의 머슴이 된 것처럼 우리를 죽도록 섬기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이며 하나님의 봉사며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듣도록 하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친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분이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이분이 만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분처럼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그처럼 충만하게 그 몸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이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겸손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끼우셔 주님의 상으로 초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으로 너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쓰고 봉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처럼 지식과 그런 모든 것 조절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